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제가 밤마다 하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잠들 때까지 돌아가면서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놀다가도 밤만 되면 어찌나 다리가 아프다고 끙끙대는지 계속 주물러 줘야만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사실 막내는 아직 성장통이 올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형과 누나가 아프다고 하니까 괜히 자기도 아프다고 옆에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저를 붙잡아 두었지만 저 역시 모른 척하고 열심히 주물러 주었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겪는 성장통은 무릎 주위의 힘줄과 근육의 성장이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주로 7세부터 사춘기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아픈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즉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행여 자녀들이나 손녀, 손자들이 그렇게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면 열심히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도 성장하려면 이런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까지만 해도 120명에 불과하던 교회가 하룻밤 사이에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났으니 그 성장통이 오죽했겠습니까? 사실 멀리서 보면 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이 그저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교인을 고루 돌보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보세요.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모든 사람의 형편을 꼼꼼히 살피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초창기 때의 가족적이고 오붓한 분위기를 그리워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에 속한 과부들과 빈민층을 구제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즉 교인들이 직접 먹을 것을 기부하고 교회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서 히브리파에 비해 숫자가 적었던 헬라파 교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사실 표면적인 문제는 불공평한 구제였지만 그 저변에 깔린 진짜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 간의 알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헬라파는 예루살렘 밖에서 온 유대인들, 즉 외국에서 이민 가서 살다가 돌아온 교포 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은 예루살렘 토종 주민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헬라파는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는 박힌 돌인 셈인데 수적으로 봐도 히브리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도
수적으로 열세였던 헬라파가 드러내놓고 항의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헬라파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원망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것은 교회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었는데 그 수를 뒷받침할 행정이나 양육 시스템이 준비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을 세우려면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힘들고 교인들은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고 불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사도들은 리더들을 불러서 야단치거나 서로 화해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문제의 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리더십의 문제, 즉 영적 지도자인 자신들이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의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들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 수는 몇 주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도들은 누가 누군지 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구제해야 할 과부들의 숫자가 많았고 관리하고 분배해야 할 물품과 돈도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보관 창고나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바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자기들과 같은 배경을 가진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챙기게 되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니까 그제야 자기들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사도들은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오히려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부흥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원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데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과 돈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빠뜨리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본연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음식과 돈으로 성도들을 섬길 사람들을 따로 세우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사도들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구제와 행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는 물론이고 직분자들 역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다가 영적으로 지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구제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힘써야 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행정과 구제를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하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뽑힌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1번, 너희 가운데에서. 사도들은 확실한 영적 기준을 두고 집사들을 택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택했다. 2번, 두 번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집사의 기준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이 깨끗하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는 섬기는 사람인데 그 섬기는 힘은 깊은 영성에서 나오고 그 영성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항상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역의 힘은 예배를 통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3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믿음과 열정만큼이나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문제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필요한 지혜로운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말인데, 실제로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경건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융화력을 가진 사람을 택했습니다. 사도들은 7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재능이나 생각만 내세우지 말고 7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일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갈등 없이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목회자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자기 일처럼 섬길 때 교회는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 하인 또는 종을 뜻합니다. 집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즉 집사는 하인이나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남을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들이 7 집사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그들에게 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모든 육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다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임직을 받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응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동력자의 자리를 지키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7 집사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모두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사도들이 제시한 영적 기준에 따라서 교인들이 선출한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출신이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크든 작든 선거 때마다 혈연, 지연, 학연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교회에 가장 유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초대교회의 사역을 스데반, 빌립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끌어가게 되었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힘써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수적으로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뽑아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해도 이왕이면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친한 사람을 밀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 아닐 수 없었고 그 덕분에 초대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행정과 구역 사역을 잘 감당해주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니까 예배와 집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짐승의 피를 바쳐 드리는 제사에 매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어버린 우리 교회 말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다른 교회를 새로 찾아야 한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할까요? 그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정말 좋은 교회,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는 문제는 있지만 마음과 힘을 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들 각자가 직분에 따라서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교인들을 이끌어가면서 서로 동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예배를 회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듣고 배운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감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